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구약 성경 887쪽 시편 1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뭇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만 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그 신을 사용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은 사랑이요, 한결같은 자비요, 한결같은 긍휼입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사람은 진실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실을 누구에게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정직의 의미도 있지만 변치 않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사람들 앞에서 아주 멋진 옷을 입고 그리고 화려한 연설을 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 저 헤롯 왕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다, 마치 신과 같은 존재다 하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버렸어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를 물어서 죽게 하셨다. 아마 벌레가 물어서 그에게 바이러스가 들어갔는지, 어쨌든 이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된 천사들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이 천사들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나도 뛰어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교만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그 목소리,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이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 우상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우상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 자기들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사실 2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아주 멋지고 화려한 우상을 만드는데 그 근본 동기는 자기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은으로 혹은 금으로 멋지게 그렇게 값비싸 보이게, 멋있어 보이게, 귀중해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차브. 이것은 사람들이 제조하다, 사람들이 모양을 형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심지어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멋있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조아려 보지만 결국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제 9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선택받아서 이제 이 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요. 그리고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고 신뢰하다, 맡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지금 이 내용을 9절, 10절, 11절에 걸쳐서 3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도와주실 수 있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린 모든 위기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또 그 후손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복의 가장 중요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복.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는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선물, 물질, 또 어떤 자리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계획들, 그것만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고 하는 가장 궁극적 의미는 그분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안전하게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송축하라.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할 바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그저 눈에 보이는 형상들, 우상들, 그거 기웃거리지 말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심, 야망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또한 죄악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우상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금년 1년 내내 또 지켜주셨는데 남은 며칠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새로운 해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남상기 집사님, 홍송희 집사님의 아들 주한이가 또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심 가운데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숙자 권사님 남편 또 김영철 선생님의 장례식이 오늘 추운 가운데 진행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영적으로 교만하고 또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웃거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전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친히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